참 보고 싶은 분이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어머니 같은 분인데 우리 이무철 권사님 이렇게 며느리 또 아들들이 이렇게 오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아멘. 앉아있는 거 보니까 너무 감사한데 밭바닥에 앉아서 키가 참 큰 분이 그런데 보니까 너무 처져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프네요. 감사합니다. 보고 싶은 분 오셔서 얼굴 보여서 너무 감사해요. 오늘 창세기 1장 24절에 31절 말씀 보시는데 권세 있는 말을 하라. 권세 있는 말을 하는 제가 3월 26일 낮선교에 사람에게 주어진 발의 권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생각했습니다. 사람에게 주어진 권세가 있는 발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권세 있는 말을 하라. 오늘 제목이 권세 있는 말을 하라 했는데 이 말씀을 생각하기 전에 권세와 능력 차이가 있습니다. 이 신앙생활에서 이게 지금 무엇인지 저것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권세는 있는데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권세와 능력 차이인데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나 기도를 적게 하는 사람이나 능력이 똑같으냐 그러진 않습니다. 분명히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과 기도를 적게 하는 사람 능력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누구든지 권세는 있는데 이 권세는 차이가 없습니다. 권세는 차이가 없는데 능력은 반드시 차이가 나는 줄로 믿습니다. 대통령에게는 국가를 통치하는 권세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권세를 사용하는 능력은 대통령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권세는 주어진 권한이고 능력이란 그 주어진 권세를 잘 활용하는 지혜, 지식, 기술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 비유를 든다면요. 권세란 운전면허증과 같습니다. 권세가 차를 도로에 운전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 것이라면 능력은 운전면허를 받는 사람의 그 기술과 같습니다. 운전면허증까지 있는 기술과 같은데 똑같은 면허증을 가지고 있어도 운전 연습량이나 운전 경력에 따라 운전 능력에는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저도 안산에 있으면서 운전은 배웠는데 우리 한계인 집사님 운전 배웠어요. 거기 보면은 윤태영 집사님하고 한계인 집사님이 교회에서 나오는 그 교회 나올 때 배웠는데 사람 보기에는 한계인 집사님은 좀 그렇게 생기잖아요, 그죠? 저 봐요 보면은 좀 이렇게 막 그러니까 저 양반 접근하기 힘드는데 속으로 그렇게 거의 잘 가르치긴 하는데 사람 보기와는 너무 다르더라고 보니까. 그 윤태영 집사님은 보기에는 정말 시골 어디 영감처럼 생겨가지고 굉장히 친절해 보이고 잘 가르치고 갔는데 그분에게 운전을 좀 배웠는데 한 10분 타고 나니까 그 차를 몰고 팍치하고 싶더라고. 그래서 받고 싶더라고. 사람마다 감정을 막 유발시키면서 그렇게 울자고 막 그리만 하길래 내가 운전을 잘하면 자기가 내려오겠어요. 못하기 때문에 배우고 그러면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가르쳐야 되지 않겠어, 그죠? 그래서 이제 그분에게는 노 하고 한인 집사님이 되고 쓰니까 아이고 포기하고 영 달라요. 너무 잘 가르치다. 그래서 아 사람은 포기하고 가는구나. 그래서 운전을 배웠잖아요. 능력과 권세 차이가 있는데 권세라는 것은 운전 면허증과 같습니다. 같는데 같은 면허증이라도 그 연습량에 따라서 경력에 따라서 기술이 다르거든요. 어떻게 사용할 기술이 다릅니다. 그러므로 항상 기도를 힘쓰는 자와 기도를 열심히 하는 기도를 많이 하는 자와 기도를 하지 않는 자는 다른 능력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고 그리고 기도를 쉬지 않고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권세를 모르는 사람은요. 권세를 가진 사람과 권세를 모르는 사람은 차이가 있는 것이 뭐냐면은 권세를 모르는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해서 능력을 얻었다 할 때도 일시적입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모르는 사람들은 기도를 열심히 능력이 나타나면 능력을 받지, 그죠? 받는데 그것이 지속적이지 못하고 일시적인 것을 볼 수 있는 그것도 기도하지 않으면 능력이 사라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반면에 말의 권세를 아는 사람의 기도는요 폭발적인 능력을 가져오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 자신이 말의 권세를 가진 것을 알기 때문에 그의 기도는 확신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말의 권세를 믿음으로 언제든지 그 기도는 현실로 나타날 것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권세를 모르는 자와 권세를 아는 자의 차이점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알고 기도하면 더욱더 강한 능력으로 나타내야 될 것을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의 권세를 깨달은 사람의 기도와 권세를 모르는 사람의 기도 능력은요, 태양과 촛불과 같아요. 태양과 촛불이 비교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권세를 알고 능력받아도 능력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 지혜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있지 않은 사람도 지혜가 있습니다. 있지 않은 사람도 지혜가 있고, 그리고 그 지혜를 가져 잘 사용하는 사람도 있는데, 자, 능력과 권세 차이를 우리 잠깐 생각했습니다. 그런 반면에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신념과 믿음 차이를 모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신념과 믿음 차이는 뭐냐면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 말하는 것을 하나님께 책임지고 믿고 말을 가져 믿음으로 고백하는 반면에 믿음이 없는 사람은 자기를 믿습니다. 경험을 믿습니다. 예. 그런 사람들은 그것이 뭐냐면 자기 신념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경험을 믿고 자기 자신을 믿고 그러면서 이것이 믿음인지 이것이 신념인지 분별하지 못하는 경우들을 많이 볼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도 말의 위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만 권세를 가진 것이 아니라 말의 권세를 가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말의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믿고 자기 경험을 믿다 보니까 그것이 이루어질 때에 그게 하나의 신념으로도 굳어지는데 그것이 믿음으로 믿는 사람들도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말의 권세를 나타내는데 말 속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는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차이점이 뭐냐면은 그전에 보니까 탤런트 김창완 씨 알죠, 그죠? 김창완 씨가 자기가 담배 끊은 그 뭡니까 이야기를 한번 하더라고요. 이야기를 하는데 담배를 끊으려고 하다 보니까 담배를 끊는데 피고 싶은 그 생각이 정말 힘들어서 정말 힘들다 그래요. 뭐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담배 끊기 힘들어가지고 그때 어떻게 담배를 끊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참을만 하다. 힘들 때마다 그렇게 했대요. 그러니까 그것을 극복하면서 담배를 끊었다 그래요. 이것이 뭐냐면은 안 믿는 사람이 자기 신념인 거예요. 그런데 믿는 사람은 뭡니까? 믿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은 그런데 그러한 사람도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요, 이건 비교를 할 수 없는 것이 우리 그 올림픽 때 보면 펜싱 선수 보면 그 박영상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짧은 순간에 그 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뭐라 했습니까? 나는 할 수 있다라고 했거든요. 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짧은 순간에 그걸 고백을 나와서 그 상대가 세계적인 선수잖아요. 그죠? 랭킹 1위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그가 그 말을 믿은 거예요. 자기가 고백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믿는 사람은 어떤가 하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의 말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말에 권세하는 그 차원이 다른데 그 역시 태양과 촛불과 같아요. 그만큼 차이가 나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말은요. 권세, 안 믿는 사람은 자기 말로 담배를 끊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권세가 있다면요. 믿는 사람은요. 일반 상상도 할 수 없이 우리 인간의 상상을 초월해서 자연계, 정말해서 과학을 초월해서 초자연적으로 역사하는데 우리 말이 믿음으로 고백할 때 산을 바다로 옮길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는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믿는 자의 위력이고 말의 권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상을 초월합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께서 말의 권세를 보장하시면서 먼저 하나님 믿으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민수기 14장 28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르쳐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것이 이 말이 바로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은 그 말이 믿음이기 때문에 믿음을 자기 말로서 표현하고 나타나기 때문에 그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그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는 책임지시고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산하 바다로 가라 라고 명령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산을 바다로 옮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일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떻게 산을 옮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믿음으로 고백할 때 그 믿음이 산을 옮길 수 있는 역사를 일으킨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말은 곧 우리의 말이 믿음인데 왜 하나님 우리의 말에 따라 행동을 하시는가? 그것은요, 우리의 말이 곧 우리의 믿음을 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13장 보면 민수기 13장 보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10지파가 있습니다. 10지파들의 말을 들어보면은 민수기 13장 31절 32절 말씀 보니까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며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금인을 삼키는 땅이며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는요, 믿음이 없으면 이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는 믿음 없음을 한탄하고 아쉬워하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지금 10지파가 하는 말은 그들의 믿음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와 아론 앞에 보고하는 것이 그들의 믿음이거든요. 그런데 그 말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민수기 14장 11절 보면 이 백성은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그들이 고백한 것이 그들의 믿음인데 하나님은 그들을 보고 아쉬워하면서 어느 때까지 믿지 않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들의 말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말이 곧 그들의 믿음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칭찬한 것이 뭐냐면 바위라 시몬아 내가 복이 있어 이를 내게 알게 하시는 해일이 아닌 하나님 계신 아버지라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 이름이 위에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라고 주님께서 그에게 칭찬하시면서 은혜를 베푸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고 긍정적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은요 믿음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멘.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말을 합니다. 먼저 믿음의 생각하는 동시에 믿음의 말을 그리고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은 믿음의 행동을 합니다. 그러면은 성경 속에 있는 말씀이 내 생활의 현실로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서 이런 열심히 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면요.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부정적인 말을 한마디 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쌓아놓은 것이 전부 다 무너지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말 자체가 믿음을 나타내는 것, 그 말이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8장 보면은 백부장이 나옵니다. 백부장은 로마 군대 백부장이 나오는데 자기 밑에 있는 저 하인이 병들었을 때 예수님께 찾아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예수님 우리 집에 하인이 병들었습니다 할 때에 예수님께서 너희 집에 가서 내가 그 하인에게 손을 얹고 기도해 주마 할 때에 아닙니다. 말씀만 하시옵소서라고 합니다. 그러면 사람은 나도 군사가 있는데 내 밑에 하인이 있는데 내가 하라면 하고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옵니다. 그처럼 주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그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말씀만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귀 여겨 쫓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8장 10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백부장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칭찬하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하는 말이 믿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그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생각을 합니다. 믿음의 말을 하거든. 그 말이 바로 자기 믿음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 믿음이 역사를 일으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백부장의 말이 곧 백부장의 믿음을 나타낸 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믿음을 가지고 어떤 일을 결정짓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말이 그 사람을 결정짓습니다. 말이. 그러므로 신앙인의 믿음의 말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말의 이력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데 우리는 믿음의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귀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권세 있는 말을 하라 그랬어요. 권세 있는 말을 하라 그랬습니다. 창세기 1장 24절에서 31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복을 주셨는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권세를 주셨어요. 우리에게 권세를 주신 우리는 권세를 가지고도 권세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3월 초에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한방 쳐서 맞아가지고 갈비가 나갔어요. 5개나 나갔습니다. 갈비가 나은 줄 모르고 병원에서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엑스레이도 나오지 않고 CT 찍어보니까 딱 나갔는데 아주 깨끗해요. 뼈만 나가고. 그래서 의사도 믿지 않아요. 제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작품이군요. 그러면서 산에서 응답받은 것을 다시 한 번 더 확신을 가졌는데 하나님은 때로는 그렇게 역사합니다. 사람 일이나 깨닫지 못하다 보니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저처럼 일이나 그래가지고 갈비도 나가면 그건 안 좋은 일이에요. 저는 미련해서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권세를 주면 우리 권세를 가지는데도 이 권세를 사용하지 못하고 미련하게 그냥 벌벌 떨면서 기도하는 것도 권세를 가진 자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정말해서 사정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는 그걸 원치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원치 않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자, 그럼 보세요. 우리는 권세를 가졌습니다. 권세를 가졌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대하는 것을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도 권세를 가지면 이렇게 살았구나.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도 권세 있는 삶을 사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복을 주셨거든요. 권세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생명과 권세로 땅을 정복하라고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을 말미암아 잃어버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잃어버린 것이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거든요. 에덴에 가는 기쁨인데 사람이 죄를 지으면 기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잃어버렸습니다. 그 둘째가 뭡니까? 사람은 지을 때 영생, 즉 생명을 지었는데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그렇죠.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권세를 잃어버렸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생명을 권세와 땅을 정복하는 모든 것이 너의 것이 됐다고 했는데 그런데 범죄 후에 이걸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자는 믿는 순간 권세를 회복한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13절 보면은 영접하는 자 꼭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예수님 믿는 자는 권세를 회복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대로 권세를 사용하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풍랑망난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시겠어요? 네?
마태복음 8장 25절 이하에 보면 그래요. 어디 보면은 풍랑 앞에서 제자들을 책망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갑니다. 근데 풍랑이 일어났는데 풍랑이 일어나니까 예수님 배 뒤에 가서 주무시고 계신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면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합니다. 우리가 죽겠나이다.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님께서 일어나셔가지고 야 너네 참 간절하게 기도하구나. 너 참 잘했구나. 나를 깨운 것이 참 잘했구나. 저도 여태까지 설교에 그렇게 왔어요. 예수님을 깨워야 된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 일어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믿음이 없는 자에게 책망했습니다. 문제 앞에 담대하지 못하고 권세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그들에게 주님께서는 칭찬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 세상은 바다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는 날마다 무리를 걸어가는 사람과 같은 거예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믿는 자들이 늘 항상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사용하지 못하고 그의 구걸하면서 사정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요. 어찌 무수하냐 믿음이 적은 자여 라고 말씀했습니다. 마가복음 4장 40절에도 보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고 책망했습니다. 누가복음 8장 25절에도 보니까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그랬어요.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왜? 권세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확신이 없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권세를 가진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은 주님 죽겠나이다 아니고 그 문제 앞에 담대히 서서 문제를 극복할 수 있게끔 명령하고 권세 있는 자로 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폭풍 앞에 그냥 구걸하는 자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그걸 보시고 칭찬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칭찬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주님이 원하는 것이 뭐냐면은 명령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두려워하는 것은 나에게 주어진 권세를 바르게 사용하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제자들은 주님을 깨워놓고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일어나서 그들에게 책망하는 것이 뭡니까?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신앙생활을 보면 참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 10년, 20년, 30년 평생 못해 진행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어려움이 다가오면 거기에서 구걸하고 그리고 넘어지고 실족하고 부정하고 불평하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우리의 신앙은 그런 신앙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일깨워준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홍해 앞에서 모세를 보십시오. 제자들을 부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리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다 압니다. 홍해의 사건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내가 어떻게 부를 수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다를 건너게 하라고 합니다. 왜 부르짖고 있느냐?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 모세에게 하나님은 그에게 칭찬하지 않고 왜 부르짖고 있느냐? 이 백성을 바다를 건너게 하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여러분입니다. 홍해를 갈릴 수 있는, 홍해가 갈라질 수 있는 프로테리는 0%도 없습니다. 갈릴 수가 없어요. 그건 뭐냐?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 아니겠어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부르짖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너 참 잘 부르, 내 기도를 들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는 이스라엘 자손이 내 말을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 들고 손을 바다 위에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리라 하고 말씀합니다. 너 참 잘한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 어찌하여 그렇게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100% 사용하지 못하고 늘 항상 사정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정하며 신앙생활 하는 것은 아닌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희귀를 만나 하나님 앞에 백성을 살려달라고 울부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책망합니다.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라. 지팡이를 나가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물이 갈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갈릴리의 풍랑 때와 똑같은 책망을 받았습니다. 뻘뻘 떨면서 하나님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만약에 주님께서는 사명하지 말고 홍해를 갈라지게 하는 그 믿음을 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드리는 간절한 기도, 우리가 생각할 때 간절하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너 참 잘한다. 그리고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물론 기도를 들어주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님께서 병자를 치료할 때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했습니다. 너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응답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풍랑하면서 담대하기를 원하고 풍랑을 잠재우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바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을 들리어 바다에 던지오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로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했거든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제가 살아내는 게 너무 힘이 듭니다. 살려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산아 바다로 들어가라고 권하고 그리 명령하기를 원하는 것이 주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권세를 사용하지 않고 사정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책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시범을 보여준 것이 뭐냐면 고요하라, 잠잠하라 라고 명령할 때에 바다가 고요하고 잠잠해진 줄로 믿습니다. 이를 본 제자들 중에서 이걸 실천하는 것이 사도행전 3장에 나옵니다. 네, 죄송합니다. 처음에는 제자들이 사정하고 그랬는데 이제 예수님에게 보고 배운 것이 뭐냐면은 권세를 가지기 때문에 그 권세를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사도행전 3장 1절에 10절 말씀 보니까 민문간에 앉은 명이 있습니다. 1시에 9시에 9시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에 하는 성전에 기도를 갈 때 이 민문간에 앉은 거지가 나에게 동정해 주시옵소서 손을 내밀 때에 베드로가 뭐랬습니까? 주여 이 환자가 불쌍합니다. 이 환자를 구해 주시고 또 이 환자를 이렇게 세워 주시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나에게는 가진 것이 없지만 나에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 이름을 걸어갈 때 그런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주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하고 하는데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명령하는 거예요. 우리는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주여 저 사람을 불쌍히 여기주시고 고쳐주사 하면은 이래 나을 수는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권세이기 때문에 그 권세를 활용하는데 그래서 능력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능력자가 하나님의 권세를 사용하거든요. 능력자가 권세를 사용합니다. 이 권세는 바르게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3장을 제가 보면서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가 있는데 이날까지 나는 그냥 사정하면서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것도 물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불쌍히 여겨줘야 되고 긍휼을 베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권세를 사용할 때가 있지 않겠어요? 그죠? 주님께서는요. 구걸하는 자를 믿음이 적은 자라 합니다. 저도 여러분의 믿음이 큰 자가 되기를 예수님께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요. 권세를 가지고 당당하게 사용하기를 예수님이 기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요. 우리의 말에 과연 광풍이 고요해질 수 있습니까? 분명히 고요해질 수가 있습니다. 네.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명령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민수기 14장 28절 제가 기도할 때 응답하던 겁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기 이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내 이름으로 맹세하노니 하나님께서 자기의 삶을 두고 하나님의 삶을 두고 맹세한 겁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데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고 했거든요. 우리가 믿음의 말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행하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죠. 이 약속은 뭡니까? 각서가 가도 수포보다 더 완전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각서하셨고 맹세하셨고 이 말씀을 보장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말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장하시고 이루어준다는 것을 분명히 약속하셨거든요. 구걸하지 말고 한 자한테도 명령하세요. 우리가 가진 권세인데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꼭 그림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권세를 주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는데 이 권세는 언제 주었습니까? 영접하는 자 꼭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는데 이 권세를 언제 주었습니까? 예수를 믿는 그 순간의 권세가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셨으니라고 했습니다.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 시행하면 그때부터 그 권세를 사용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죠? 이처럼 우리에게 권세를 줄 것이 아니고 권세를 주셨으냐는 것은 이미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예수님 나의 구주를 영접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권세를 주셨어요. 주실 것이다 아니고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능력은 기도하는 자가 능력을 받습니다. 권세는 차이가 없습니다. 능력은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권세는 차이가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는 차이가 없습니다. 어떤 것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의 권세를 주셨거든요. 이 권세는요, 우리가 생각할 때 나에게 주님께서 권세를 주셨다는데 뭐 경제적인 것 아니면은 뭐 지위 높은 자리 이런 예수님 믿기 전이나 믿는 후에나 권세를 주셨다는데 외형적으로 달라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의 삶은 여전합니다. 권세라는 그 앞에서 뭐 굴복하는 것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뭐가 좀 달라져야 되는데 그런데 어떤 권세를 주신다면요. 권세는 힘으로 돈으로 지식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대통령이 권세가 있습니다. 권세 있는데 대통령이 힘으로 돈으로 지식으로 군대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탱크를 움직일 때 힘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대통령의 권세는 말로 행사하는 거거든요. 대통령이 말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권세가 있기 때문에 밤중에 육군 본부에 전해서 군사를 움직이려면 차마가 한시라도 벌떡이 나갈 군사를 움직여야 되고 탱크를 움직일 수 있고 모든 것을 움직일 수 있는데 비행기를 뜨게 할 수도 있고 항공모함을 뜨게 할 수도 있고 하는 것이 뭐냐면 대통령이 주어진 권세인데 이 권세는 말로서 형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말로서 형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시면 말의 권세를 준 줄로 믿습니다. 아멘. 권세의 힘과 능력은 다릅니다. 대통령이 힘이 없습니다. 탱크를 움직이면 힘이 없고 능력도 없고 그러나 그의 말 한마디에 탱크를 움직이는데 탱크 기사는 탱크를 달리게 할 수 있는데 그러나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력이 없습니다. 담보트럭을 몰고 가는 자기 몸무게보다 100배를 무거운 담보트럭을 100km를 달려가는데 그렇게 달려갈 수 있는 기술은 가지고 있지만은 그러나 교통순경은요 손가락 하나 가지고 그 트럭을 멈출 수가 있습니다. 왜? 국가에 해주는 권세가 되고 있습니다. 비행기가 사고가 날 때에 그 비행기를 공항에 멈추게 할 수 있는 관제사는 능력이 있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왜? 국가에 주는 권세가 있잖아요. 대통령 말로서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에게 준 권세를 가지고 모든 것을 정보가 다스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권세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께서 안타까워하시는 거거든요. 나에게 주신 권세, 하나님의 자녀들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를 든다면요. 임금의 아들이 이제 세상 물정을 좀 알기 위해서 거리 행사를 하고 나가서 얻어먹습니다. 한 번
주시옵소서 얻어먹고 한 몇 년 동안 얻어먹다 보니까 이제 습관이 들었는데 그래도 이제 왕자니까 술먹으나 마치고 왕궁에 돌아와가지고 배가 고파요. 그래서 아버지가 배가 고픈데 밥 좀 주시옵소서 하면 아버지가 기뻐할까요? 야 이놈아 너는 왕자야. 너 말 한마디에 모든 사람이 다 시다고 움직이는데 명령이라 하지 않겠어 그죠? 아버지가 원하는 것은 군주들과 함께 사양을 났을 때에 아들이 저 하늘에 매가 날고 있으니까 아버님 한번 저 매를 잡아주시옵소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겠어요? 아니잖아요. 활을 쏘서 노를 잡고 호랑이를 잡고 공중에 나는 새를 잡기를 원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너무 악한데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권세 있는 자들에게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는데 이 권세를 사용하지 못하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자 그러면 권세를 언제 사용합니까? 권세를 우리는 권세를 사용할 때가 있어요. 언제 사용합니까? 영적인 싸움에서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가 싸울 때에 배려하는 사람들은 사정을 합니다. 인격적으로. 여러분 마귀는 인격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대적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권세로 예수 이름으로 권세를 가지고 마귀를 대적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대적할 때 사탄은 물러갑니다. 여러분 병마와 싸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자신에게 병들었을 때도 나에게 명령할 때 이 병마에 물러가라 뺏겨는 말을 지어하면서 명령할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병마 앞에서 사냥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는 기뻐하지 않는 줄을 믿습니다. 영적 싸움에서 여러분들이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시간이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비굴하게 사는 것을 원치를 않습니다. 사정하게 살기를 원치 않거든요. 강하고 담대하게 살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에게 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시인하고 고백하고 명령하고 이렇게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거든요. 원하고 계시거든요. 이날까지 우리는 주눅들며 살아왔다 할지라도 이제부터는 여러분 당당하게 권세 있는 자로 사는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나에게 준 권세를 100% 활용하면서 여러분들이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